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 이렇게 은연중에 되었던 베드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그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표현하기를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단편적으로 7 종류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들릴 대로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던 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여자, 누구도 그녀를 인간이라고 대접해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신 여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난 후에도 가장 오래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면서 울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도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생활이 방탕하면 방탕했을수록 돌이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의 종류가 오늘 말씀에 2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평강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라고 방금 19절 말씀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게 될까봐, 죽게 될까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떨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한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벌써 왔죠. 그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며 떨며 살지 말고 내가 부활했으니 당당하게 살으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으니,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로 인정받았으니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난무하고요, 여러 가지 또 살인, 도적질, 여러 사건 사고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염려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산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없고 너희의 키 한 자락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면 우리의 건강은 더 나빠지고요, 그 불안과 염려가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조심할 것은 마땅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강은 용서하며 누리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적대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보면 그게 누구 손해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미운 마음을, 나의 분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본인의 마음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이나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버리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버리고 그 일을 잊어버리면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어떤 응징이나 정당한 법적인 처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용서가 잘 안 되죠. 주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였을 때는 내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마음에 보복하는 심리, 원수 심리를 담아두지 말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교우들 간에, 또 사업을 하며 직장 동료들 간에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인상 깊게 등장을 하는데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2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가지요. 도마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서 이탈하여서 은혜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있었지만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도마는 그렇지 못했기에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여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예배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원하시고요. 디모데전후서 말씀에도 말세의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되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합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 혼자만 알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고 나 혼자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교제가 함께 어우러진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범죄하거나 죄를 지을 확률이 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지 않고 이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도마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표적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팽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도마에게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랍비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칭호만 부르는데요,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성령님이 아직 오순절 이르기 전이니까요. 성령에 대해서는 체험을 못했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와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가끔 주시기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놀라운 체험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과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십니다. 제게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니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귀신이 매일 쫓겨나가고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표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과 표적과 은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던가요? 한번 보고 나면 잘 믿을 수 있겠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됐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마른 하늘에서 늘 만나가 떨어지고요,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나오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다라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요,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하고 불신앙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들며 오늘도 내가 그 말씀 이루어내고자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요, 의외로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내 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겠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말씀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뭔가 짜릿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온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일가 친척들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천국을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지 형제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선한 많은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 명절 병석에서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이미 얻은 증거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웃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 형제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